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걱정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 나의 미래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 끝없이 이어지는 염려의 무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기적이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가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불가능한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걱정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마치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말이 안 되듯 걱정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 또한 본질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말을 쉽게 부정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쉽게 걱정하고 깊은 염려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온 한 장로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날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정직하고 처절한 고백입니까?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목회자인들 외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걱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목숨과 몸,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매달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몇 주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무심코 번쩍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중요합니까? 그 택배 상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제 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몸의 소중함을 잊고 눈앞의 상자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몸을 치장하고 먹이고 돌보는 것에만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병든 영혼들로 가득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분과의 관계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씨앗을 뿌리고 창고를 지어 곡식을 쌓아둡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땅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 연약한 들꽃이 스스로 수고하고 길쌈하여 그토록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옷도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물인 새 한 마리,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인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절없이 염려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으려 합니다. 염려가 없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왜 그토록 모으고 쌓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염려의 뿌리는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은 두려워 숨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인류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불안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보면 유독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야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쌓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불안이 사라집니까? 재물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밤낮으로 걱정했기 때문에 키가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랄 때가 되어 자란 것입니다. 염려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초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도 운영체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운영체제인 믿음을 공격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염려라는 낡은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회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리의 말씀, 로고스 위에 우리의 믿음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의 회로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두 가지를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첫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얄팍한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작은 믿음으로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마저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과외를 하니 우리 아이도 시켜야 하고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에 우리가 그대로 감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내다보며 극심한 곤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염려를 벗어던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온갖 잡념과 불안에 휩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는 단지 오늘의 힘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모든 염려를 이기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염려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걱정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 나의 미래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 끝없이 이어지는 염려의 무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기적이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가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불가능한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걱정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마치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말이 안 되듯 걱정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 또한 본질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말을 쉽게 부정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쉽게 걱정하고 깊은 염려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온 한 장로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날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정직하고 처절한 고백입니까?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목회자인들 외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걱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목숨과 몸,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매달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몇 주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무심코 번쩍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중요합니까? 그 택배 상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제 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몸의 소중함을 잊고 눈앞의 상자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몸을 치장하고 먹이고 돌보는 것에만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병든 영혼들로 가득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분과의 관계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씨앗을 뿌리고 창고를 지어 곡식을 쌓아둡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땅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 연약한 들꽃이 스스로 수고하고 길쌈하여 그토록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옷도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물인 새 한 마리,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인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절없이 염려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으려 합니다. 염려가 없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왜 그토록 모으고 쌓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염려의 뿌리는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은 두려워 숨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인류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불안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보면 유독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야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쌓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불안이 사라집니까? 재물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밤낮으로 걱정했기 때문에 키가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랄 때가 되어 자란 것입니다. 염려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초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도 운영체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운영체제인 믿음을 공격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염려라는 낡은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회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리의 말씀, 로고스 위에 우리의 믿음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의 회로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두 가지를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첫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얄팍한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작은 믿음으로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마저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과외를 하니 우리 아이도 시켜야 하고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에 우리가 그대로 감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내다보며 극심한 곤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염려를 벗어던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온갖 잡념과 불안에 휩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는 단지 오늘의 힘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모든 염려를 이기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염려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걱정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 나의 미래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 끝없이 이어지는 염려의 무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기적이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가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불가능한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걱정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마치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말이 안 되듯 걱정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 또한 본질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말을 쉽게 부정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쉽게 걱정하고 깊은 염려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온 한 장로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날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정직하고 처절한 고백입니까?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목회자인들 외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걱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목숨과 몸,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매달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몇 주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무심코 번쩍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중요합니까? 그 택배 상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제 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몸의 소중함을 잊고 눈앞의 상자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몸을 치장하고 먹이고 돌보는 것에만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병든 영혼들로 가득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분과의 관계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씨앗을 뿌리고 창고를 지어 곡식을 쌓아둡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땅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 연약한 들꽃이 스스로 수고하고 길쌈하여 그토록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옷도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물인 새 한 마리,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인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절없이 염려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으려 합니다. 염려가 없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왜 그토록 모으고 쌓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염려의 뿌리는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은 두려워 숨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인류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불안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보면 유독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야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쌓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불안이 사라집니까? 재물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밤낮으로 걱정했기 때문에 키가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랄 때가 되어 자란 것입니다. 염려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초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도 운영체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운영체제인 믿음을 공격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염려라는 낡은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회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리의 말씀, 로고스 위에 우리의 믿음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의 회로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두 가지를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첫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얄팍한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작은 믿음으로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마저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과외를 하니 우리 아이도 시켜야 하고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에 우리가 그대로 감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내다보며 극심한 곤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염려를 벗어던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온갖 잡념과 불안에 휩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는 단지 오늘의 힘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모든 염려를 이기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염려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걱정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 나의 미래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 끝없이 이어지는 염려의 무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기적이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가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불가능한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걱정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마치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말이 안 되듯 걱정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 또한 본질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말을 쉽게 부정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쉽게 걱정하고 깊은 염려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온 한 장로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날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정직하고 처절한 고백입니까?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목회자인들 외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걱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목숨과 몸,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매달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몇 주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무심코 번쩍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중요합니까? 그 택배 상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